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위치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앞부분 보시면요, 앞부분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8절부터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그냥 보면 두 본문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두 본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놓고 그리고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 관련 없어 보이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붙여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이제 누가가 의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야기인데요.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은 뭐라 그러더냐? 그때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웃 사랑의 모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고요.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8절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서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리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맞고요. 자, 마르다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들린 동네는 어디냐면요, 베다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베다니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다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9장 5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39절입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마르다의 동생 누가 등장한다고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이 본문이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먼저 주의 발치에 앉았, 주님의 발끝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끝에 앉았구나. 자, 그런데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여인은 랍비에게서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르치는 사람 근처에서 말씀을 배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치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원어상으로는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가 뭐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상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간 그 집에서, 여러분 여행길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을 것이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은 이 마리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마다 자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야 잘 들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메모를 하면서 또 들어야 집중이 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성경책에 메모를 할 때 더 잘 들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말씀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고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집중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절입니다. 자,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식사 준비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40절부터 42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르다는
식사하는데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현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아마 마리아가 얄미웠지 않았을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 혼자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얄미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께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동생 보고 돕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41절 42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경우는요, 이 예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부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시몬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 바울을 부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애정이 담긴 그런 부르심으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거든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는 많은 염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베드로 작은 마을에, 여러분, 마르다의 집은 넓었을까요? 그리 넓진 않았을 것입니다. 좁은 시골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했을 염려 근심들 주부 되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재료가 뭐가 있을까? 우린 지금 냉장고도 있습니다만 마르다의 집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에 무슨 재료가 있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지? 사람들은 많은데 몇 인분 준비하면 될까? 그릇이 부족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아서 먹지?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근데 마리아는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왜 아시면서도 왜 모른 척 하시지? 등등.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아시고요, 마르다의 그 염려와 근심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2절 보시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해석하기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몇 가지만 하든지에 숫자가 작은 숫자가 있고 밑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한번 자 보시면요.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는 뭐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는 뭐지?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 번역본은요, 많은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은요,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NIV에는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염려 걱정 아시고요, 또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정성도 알고 너의 근심도 알고 너의 염려도 알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필요하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무엇인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마르다가 선택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식사 대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는데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음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부분 잘 아는 말씀이신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을 먼저 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광야에서의 만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막 물어물어해서 씨앗을 구합니다. 그 씨앗을 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줘야 싹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렵게 오아시스를 찾아서 어렵게 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씨앗에 뿌려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일같이 태양이 내려지니까
그래도 고래도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까지 가가지고 물을 그냥 길어다가 계속 물을 줍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농사 짓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경 쓸 일도 많고요. 결국 이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직접 농사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이슬이 내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을 거야.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이슬을 내릴 때쯤 광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고요,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먹을 것도 해결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면 나머지 육적인 일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 즉 영적인 일을 우선 선택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려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육적인 일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려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육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고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